목포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가 인사를 받던 말든 손을 들고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시오라는 뜻이겠죠. 마침 그 마을 출신이었는데 서울에 가서 꽤 성공을 했지만 회복하기 힘든 중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 삶의 마지막 몇 날을 죽을 날만 기다리며 있는 환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렵게 힘들게 이 마을을 이렇게 산책하는 중이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날도 목사님은 그분이 잘 누군지 모르면서도 여전히 언제나 그랬듯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인사하는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그렇게 인사를 안 받고 계속 째려보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부터 이분이 주일이면 교회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죽으러 귀향한 사람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중간 점검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서울에 한 1년쯤 다 됐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점검을 받으러 검사차 갔다 오더니 얼굴이 환해갖고 돌아옵니다. 암이 싹 없어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과 교회 몇몇 평소에 자기를 잘 옆에서 위로하고 보살펴줬던 교우들을 불러서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이 잔치의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것과 함께 대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입을 띄어서 1년 만에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간증을 합니다. 의사도 부모도 형제 자매도 온 세상이 자기를 다 죽을 놈으로 여겼는데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그 죽을 놈으로 여겼었는데 근데 처음 보는 분이 자기를 보고 살롬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문득 전기 같은 것이 찡 몸에 흐르더니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죽을 놈인 나를 보고 살 놈이라고 불러준 저 목사님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말을 좀 들어봐야겠다. 왜 내가 살 놈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을 놈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살 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샬롬이라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시작. 샬롬. 앞뒤로는 해석을 해주세요. 살롬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사실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은유적으로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이 직역을 해보면요 가라앉다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요 기운을 내라 라고 참 멋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요 취업 뭐죠? 맥주잔 부닥치면서 하는 게 취업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요시아가 왕이 되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20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물론 요아스도 그랬지만 요아스도 7살에 됐고 두 번째 어린 날이 8살에 왕이 된 왕입니다. 요시야 왕 바로 전에는요, 두 왕이 있었는데 55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이 왕노릇을 하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왕이 다윗보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 믿음의 왕의 아들이 왕이 돼서 무려 52년을 왕노릇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가장 성경에 봤을 때 아름다웠던 믿음의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를 아버지로 둔 므낫세가 자기가 왕이 되니까 가장 패역한 왕이 점점 됩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어떻게 유다 왕이 하나님의 이 대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가장 잔인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 사건으로 대표하듯이 그의 52년이 정확한데 52년 치세 기간의 내내 어땠습니까? 성전 뜰 안에다 최초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제단을 만든 왕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뜰 안에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뭐 어느 한두 해에 이렇게 코로나 충격처럼 갑자기 왔으면 또 말이 안 되는데 무려 몇 년 동안요? 50여 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체질이 뭐가 됐습니까? 므낫세처럼 되어갔습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부패해서 부패인지 부패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남들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뭐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 영으로 건강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 삶을 전체 24시간을 걸었던 그런 분들을 저는 실제 많이 섬기고 압니다.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그랬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한 번도 주일을 빼놓지 않고 교회 회계 집사까지 하셨던 그런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도 아니에요. 중견급의 큰 교회에서.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다른 기사님들이 이 휴가 받기를 원하는 명절 절기에, 추석이나 설날이나 또 여름 휴가 기간에, 또 어떤 분이 특별한 기사분들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대처 업무를 자기가 가장 먼저 써놓고 지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1년을 주일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죠?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실제 지금 SBS의 이 무슨 팀이죠? 지금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 네 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드라마 세트장 만들고 부수고 하는 팀이요. 그러면 밤새도록, 특별히 드라마 촬영이 주로 주중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중에 밤새도록 그렇게 드라마를 촬영해야 되니까 주말에 주로 세트를 갖다가 매주 촬영할 걸 짓고 부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꼭 걸립니다. 처음에 초보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3년을 갖다가 해서 주일날 이 세트 이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세트 새로 만드는 것이 주일날에 걸릴 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차 되니까 이분이 이 자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주로 꼭 그렇다고 24시간 세트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꼭 한 주일날 점심 때쯤
끝나더라는 거예요. 한 팀이 한 세트를 만들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중간에 간식 먹고 쉴 때 이분 뭐 했어요? 그 팀에서 쉬지 않고 계속 만드는 거예요. 새벽에 일이 끝날 수 있도록. 이래서 그 세트팀 들어가고 나서 3년 후부터는 한 번도 주일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집사님을 저는 직접 보고 섬겼습니다. 다 왜 그래요? 주일날 예배드려야 하는데. 근데 므낫세가 50년 이상 왕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린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서서히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특별한 일이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이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잠깐 대면 예배 말고 영상 예배 드립시다. 1년, 2년, 3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하면 영상 예배고 대면 예배는 특별 예배예요.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아예 예배하면 뭐예요? 다 집에서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아예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시절을 5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 처음 할 때 죽을 것 같대요. 한 3개월 죽을 것 같았죠, 집사님? 저도 아니 목사님 1년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열애열을 다 자기가 써도 늘 모자란 삶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먼저 바치려니까 이건 미리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결단해서 했는데 저는 한 3개월쯤 좀 어려서부터 체질이 돼갖고 그 고통을 잘 몰랐는데 해서 3개월쯤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 제자 훈련 받는 분이 그런 거예요. 1년이 죽을 것 같았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렇게 세워준 11조의 신앙이 삶의 가계부를 우리가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므낫세 50년 동안 이게 어떻게 변했어요? 서서히 애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요. 뭐 이런 급박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 어디 가기로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 돈이 좀 필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 뭐 칠순 생신 이럴 땐 정말 특별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못 드렸는데 그러면 가슴 아파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한 50년을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예측되시죠? 어떻게 변합니까? 안 드려도 아무 일 안 생기대요. 하나님 11조 해주시면 축복해 주신다는데 드리나 안 드리나 자기 눈에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네요. 뭐가 없어집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없어져요. 한마디로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없어집니다. 10분의 1의 시간과 물질을 가장 너의 처음 것을 나한테 달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것, 이것들을 수행 안 해도 뭐조차 없어져요? 마음에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 시대를 몇 년을? 50년을 지내왔는데 누가 왕이 됐어요? 요시야가. 그것도 몇 살짜리가? 8살짜리가. 물론 므낫세가 죽고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암몬이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50년을 왕위로 있는 아버지 밑에 지냈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건 신앙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제주도 에어룹인가요? 어떤 교회는 서울에서 사업에 성공한 이 아들이 지었습니다. 왜 지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서울 간 두 아들을 위해서 날 생명마다 기도하는데 명절 때 한번 나오면 꼭 엄마가 손을 붙잡고 그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잔치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엄마 자리에 그 당시에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나무 평상 아니, 나무 바닥 아니야. 꼭 엄마 자리에 앉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새벽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든지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자리만 시커멓게 변해서 움푹 들어갔더래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그 교회를 다 새롭게 어머니 가장 기뻐하실 거야 하고 다시 짓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일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 앉았던 자리에 저기는 움푹 들어간 시커멓게 변한 마룻바닥은 그대로 띄어내서 자기네 집 벽에 걸어놨어요. 자기 아들, 딸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할머니가 저게 마룻바닥인데 매일 새벽마다 이 아버지하고 너희 위해서 기도해갖고 저게 시커멓게 변했단다. 너희는 할머니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야. 살놈들이야. 어딜 가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이게 어미아비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 암몬이라는 사람은 아비가 어땠어요? 가장 잔인하고 유다에서 가장 신앙 없는 왕.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껏 행합니다. 그래서 유다 최초로 20왕 중에 세상에 반역이 일어나서 부하에게 암살당한 왕이 됩니다. 몇 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어린 꼬마 8살짜리 이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8살이면 우리나라로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생이에요. 세상의 백성들은 타락해 있죠. 므낫세가 처음 왕이 될 때는 유다는 살만했습니다. 히스기야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점점 강하게 하시고, 또 외세도 북이스라엘 그렇게 유다를 늘 괴롭혔는데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유다까지 공격을 못해요. 애굽에는 이 전제 정권 자체가 왕권이 바뀌고 또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늘 사방에서 핍박을 받던 이 유다가 요 몇십 년 기간 동안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배 두드리면서 야 좋다. 여지껏 때만 되면 뺏겼는데, 때만 되면 이 국민들이 제일 힘든 게 전쟁할 때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평화의 시대가 말년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바벨론이 드디어 다 평정하고 강성해졌습니다. 침입해 옵니다. 애굽 제국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모압과 또 암몬 족속들이 막 일어나 갖고 공격해 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8살짜리 왕을 누가 따릅니까?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늘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일주일 갖고 살잖아요. 일주일만 더,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몇 살이에요? 8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다가 스바냐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 1장 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2,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 참고 참으셨어요. 50년 동안 참으셨어요. 55년이죠 정확히는. 그래서 마침내 스바냐
선지자를 불러서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신데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멸절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백성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예측을 했어요. 야, 우리를 다 죽이시겠다는 소리구나. 그래, 우린 죽어도 싸지. 기가 죽었습니다.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아예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젠 끝났어 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죽을 날 기다리면서 죽을 놈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3장에 와서요, 여러분 이건 놀랍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1, 2장까지 다 멸절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주일날 어기시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하셔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알죠? 근데 안 해요. 처음에는 마음에 가책이라도 있어요. 50년 지나 보십시오. 그러다 어느 날 꽉 뭐가 터지는데 사방으로 터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혹은 비몽사몽 중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다 너희 가족들을 멸절시킬 거야. 그때 알지 왜 몰라요? 왜 하나님 그럽니까? 라고 누가 항변을 하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조차 그러시니 이 민족은 끝났어. 저 하얀 가운 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력 좋다는 의사가 치료조차 안 해주네요. 그냥 고향에 내려가셔서 평소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시고 싶은 일 하세요. 왜 몰라요? 알죠? 그런데 기뻐하라고 갑자기 3장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나 자신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멸절될 모습이었지만 기운을 낼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 바뀌어가지고 어제까지 너 혼내, 넌 죽었어 라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13절입니다. 왜 기죽지 말아야 하는지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멸절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내가 한 번 더 용서해 줄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이 세상이 다 망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때문에 멸절하지 않겠다. 남은 자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뭐 다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죠. 아합의 그 악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큰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온갖 기적, 이적, 심지어는 비 오지 마 하면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 갈멜산 영적 전투, 바알의 아세라의 이 거짓 우상 선지자의 전투에 산 위에선 450대 1이요 밑에는 400대 850대 1로 승리하게 하신 이 엘리야조차 어땠어요? 약한
이세벨이, 그래서 악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독한지 정갈의 독보다 지독합니다. 말 한마디에 이른바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저 멀리 도망가 갖고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믿음의 사람들을 죽여버렸는지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진 사람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생명의 일을 다시 하실 것이야. 남은 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남은 자 때문에 였습니다.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바냐부터는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돌아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해요. 그랬더니 다 멸절이야. 자, 우린 죽었고 끝났다?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뭐예요? 남은 자를 통한 사랑과 회복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이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지요. 15절에 보면 하나님 왕으로 찾아오셔 사랑하십니다. 사명권을 아예 행사하시고 왕으로서 적을 쫓아내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때 내가가 누구입니까? 남은 자예요. 왕이 되신 하나님, 이 남은 자의 왕이 되셔, 직접 왕이 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적을 무찌르시고 범죄했던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사면장을 내주시겠다. 16절에는 하나님이 투사처럼, 전우라고 하죠. 동지처럼,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하는 건 동지처럼 등장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살지 말라, 우리 함께 손 붙잡고 나가자. 그리고 17절에서는 어머니처럼 찾아와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17절의 말씀을 이 맥락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아십니다.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정말 그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 결혼을 해도 절대 아이는 안 낳겠다고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아이 안 낳는 이유가 정말 교만해요. 뭔지 아세요? 내 아이 낳으면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애들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똑같이 사랑 안 할 것 같았어요. 근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몰려서 했습니다. 남들은 안 믿지만 아내가 저를 잡더니 놔주질 않아요. 얼마나 쫓아다니든지요. 저는 정말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내 청년 양을 사랑하냐? 난 짐승하고 결혼할 수 없어. 너는 내 양이지 내 여자가 아니다 라고요. 그런데도 쫓아다녀요. 하여튼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제가 쫓아다녔어요. 한 1년 가까이를 하루도 안 빼고 제가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해도 절대 몰랐을 단어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60, 70, 80이 돼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단어가 오늘 17절에 나오는데 뭔지 아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는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것도 제가 체험한 게 아니라 제 아내를 통해서 저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무엇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 둘째 딸이 어려서부터 여간 맹랑하지 않습니다. 안고서 화천에 왔는데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만한 때가 돼서 이 말문이 트여서 막 보는 사람마다 말을 하는데 1년 내내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우리 아내가 한 번 얘기해 준 걸 기억해요. 우리 하영이는 천재라서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난다라고 한 번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천재란 말이 각인이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난 천재라서 다 알아. 난 천재라서 다 알아.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꼴불견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아내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뭐 저래야 할 정도로 이기지 못하도록 기뻐하는 거예요. 애가 그럴 때마다. 1년을 내내 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난 천재라서 다 한대요. 그러더니 한 1년 지나서 한 4살 때인가요? 이 첫째 아이가 이제 한 6개월 동안 제 방에 와서 제가 제 서재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책상 하나 마련해 놓고 아빠 하는 동안 너도 해 했고. 그래서 가끔 공부하는 방법 한두 번 알려주었죠. 했더니 언니하고 놀아야 되는데 언니가 매일 아빠 방에 가니까 이 4살 때인가 찡찡거리면서 쫓아왔어요. 언니 어디가? 아빠 방에 공부하러 가. 그랬더니 그럼 나도 공부할 거야. 쫓아왔더니서 지도 공부한다고 의자 달래요. 그래서 조그만 애 의자 옆에 앉혀놨더니 신나게 뭔가 합니다. 몇 분 했을까요? 4살짜리가 10분이요. 그러고 나서 찡찡거리기 시작해요. 3시간 하고 가야 되는데 찡찡거리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그만하자 하고 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우리 하영이 왔는데 얼굴이 어때요? 눈이? 글썽글썽해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가 막힙니다. 야 우리 하영이 언니처럼 공부하고 왔더니 그랬더니 눈이 반짝반짝하네. 그게 또 각인이 돼갖고 1년 동안 뭐라 그래요? 나는 공부하고 와서 눈이 반짝반짝해.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야 몸도 반짝반짝 빛나네. 나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몸도 반짝반짝 빛났네야.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근데 지 어미는 애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때요? 자지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는 천재라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 얘기할 때 뭐 하신다고요? 딴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자지러지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얼굴도 뚫글쭈글하고 다 늙은 게 뭐가 이뻐 했더니 빛이 났다고 자지러지신대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를?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이런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 기를 죽이려고 해요.
어떤 신입사원이 매일 부장님한테 감시당하면서 쫄다가 나 수습기간이 지나갔고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니까 부장님이 딱 오니까 이제 좀 능글능글해졌죠. 뭐라고 합니까? 부장님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나 봐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깨가 뻐근한 게 날개가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천사인가 봐요. 라고 농담까지 걸었더니 이 부장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악마인가 봐.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머리에서 뿔이 나갖고 악마인 것 같아. 라고 우리의 길을 죽여갑니다. 흔히 많이 시중에서 진행되고 있던 그런 일들이죠. 옛날 미스코리아 할 때 꼭 아내들이 묻더라고요. 자기 나하고 왜 결혼했어? 저 15번 아가씨처럼 미소가 맑아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 아가씨처럼 각선미가 이뻐서 결혼했어? 몇 번 아가씨하고 나가 비슷해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러죠. 당신의 그 유머 때문에 결혼했어. 세상은 우리를 기죽이지만 하나님은 어떠셔요? 나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 맞장구를 쳐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실제로 요시아이 다 기죽고 이젠 끝났어 했던 시대가 여러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순자님들은 압니다. 놀랍게도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므낫세 암몬 55년간 쌓여있던 우상들이 철폐가 되기 시작하네요. 그 히스기야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조차 다 철폐를 시켜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8살짜리 요시야 왕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성서는 언제나 그랬어요. 엘리야 눈에조차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에게 입맞추고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남은 자를 아직 내가 남겨두었어.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 끝장날 것 같죠? 사탄은 것을 계획하고 진행했지만 놀랍게 이럴 때 누가 일어난 줄 아셔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남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8살짜리 꼬마가 그 조그만 게 니까지 꽤 뭘 해? 라고 하는데 놀랍게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저 한 세대가 부흥된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실제 요시야 왕은요 300년 전에 미리 예언된 왕입니다. 너희가 가장 힘들고 악할 때, 다 흩어져 버렸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갖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조차 느끼지를 못할 때, 그때 내가 한 왕을 보내리라. 이름까지 밝혀주신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밝혀주시는데 누군지 아세요?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여러분 아닙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진짜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떠나가서 내가 없는 것 같지? 아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붙잡고 나가는 그 끝날까지, 내가 재림해서 다시 너희 앞에 설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구나. 3살짜리 꼬마는 잘 알아들어요. 엄마가 한마디 하면 1년을 각인해 삽니다. 나는 천재라서 하나를 알아켜주면 둘을 알아. 그리고 정말 천재처럼 살아가요. 엄마가 한마디 하면, 야, 공부 열심히 하고 왔더니 눈이 초롱초롱하네. 그래, 나는 눈이 초롱초롱한 애야. 그리고 또 초롱초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가 막힌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를 깨달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 기죽지 마시고 세상한테 절대 무릎 꿇지 마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지금은 요시아 때입니다. 이 요시아의 은혜가 생명계 모든 남은 자들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